예배와 찬양과 경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하리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오늘 또 주 안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신 이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만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자매 박수 치면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세 영상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세 너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죄악 벗어버리네. 많이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을 얻었네. 무슨 무궁시다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자. 함께 우리만 합니다. 박수 쳐서.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큰 복 안에 금주 하루에도 오늘 주일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 찬양을 계속하겠습니다. 아멘. 오 나의 자비로우신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십자가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아멘. 이 시간 마지막 찬양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를 잠이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15절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 사람 얼굴이 천사의 얼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5절의 말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얼마 전에 유명한 외국 축구 선수가요, 인터뷰 도중에 참 실수, 인종차별에 관련된 표현으로 구설수에 오른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 유명했던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동양인이 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라고 말 실수를 했어요. 그 얼굴이 다 그 얼굴이다. 그 말뜻을 자세히 들어보니까요, 틀려요. 그 얼굴이 다 그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서양 사람의 눈에 동양인들이 다 비슷해 보여도 우리가 바라보는 눈에는 분명히 다른 얼굴들이 눈에 보이게 된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얼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태어난 순간서부터 우리의 얼굴은 자꾸 바뀝니다. 많이 바뀝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내면 심성의 외적인 표현, 다른 말로요, 얼굴은 마음의 창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의 창이 결국 얼굴이다라는 얘기죠. 행복도 슬픔도 놀람도 두려움과 분노와 혐오도 인간의 이 6가지 기본적인 감정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얼굴. 그 얼굴에 인간의 모든 감정이 담긴다. 얼굴이라는 그 단어는요, 순우리말입니다. 순우리말에 얼이라는 말은 순우리말 중에 영혼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신이 없을 때 무슨 표현을 쓰냐면 얼빠졌구나, 얼이 나갔구나, 영혼이 빠져나간 듯이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얼빠졌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영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민족의 얼을 지켜내자라는 표현을 쓸 때에도 그 얼이라는 의미가 영혼이라는 의미지요. 굴이라는 뜻은요, 형태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순우리말입니다. 그러니 정리하자면 얼굴이라고 하는 순우리말은요, 영혼의 모양을 나타내는 표현이 얼굴이다라는 얘기예요. 당신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낯빛이 밝다, 낯빛이 어둡다라고 모두 표현하는 것들이 그 사람의 지금 영적인 심리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얼굴에는 표정이 담깁니다. 즐거워하는지, 슬퍼하는지, 괴로워하는지 그 얼굴에 모두 담겨 있지요. 사람 얼굴의 근육이요 8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80개의 근육이 만들어내는 것이 7,000개에서 8,000가지의 표정을 만들어낸대요.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니까 웃는데 사용하는 근육이 약 30개의 근육이 울고 슬퍼하는 표정을 짓는 데에는 또한 30개의 근육이 사용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80여 개의 얼굴 근육 중에서 작고 웃고 미소 짓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 관련된 근육이 자꾸 활성화되고 강화되고 자리를 잡으면서 표정이 되는 거예요. 웃는 자의 얼굴이 되는 거죠. 날마다 울고 슬퍼하고 우거지쌍 짓고 괴로워하는 우울한 자의 얼굴은요, 그냥 얼굴이 그 근육이 발달돼서 우거지쌍 우울한 상이 되어버리는구나. 여러분들 얼굴들 세수하실 때 다시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것이 한 달 만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몇 주간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얼굴의 미묘한 변화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내 삶에 내 얼굴에는 결국 어떤 근육이 발달되어 내 얼굴에 지금 자리 잡았는가, 어떻게 내 얼굴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 내면의 역사, 내 살아온 역사를 지금 얼굴을 대할 때에 보여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연구하는 학문들이 참 많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관상학도 이렇게 나오고요, 안면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도 발달한다라고 요즘 현대에는 얘기를 합니다. 현대에는요, 인간의 얼굴을 통해서 반대로 인간의 심리를 연구할 때에 인간의 얼굴을 통해서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그런 과정도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행복, 슬픔, 놀람, 두려움, 분노, 혐오, 기본적인 6개를요, 6개의 인간 감정을 이 오하이오 대학교의 2014년도 연구팀이 21가지로 세분화했어요. 사람 얼굴 속에 담겨있는 그 감정들을 21가지로 분류화해서 그것을 표준화시켰어요. 그 연구팀이. 지금 한 개는 모자라는데 지금 20개의 표정을 다양하게 찾은 자료를 이렇게 있는데요. 사람의 언어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수단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언어가 아닌 다른 것을 수단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을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말을 하지 않고도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그 연구에 유명한 폴 에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FACS라고 하는 FACS라고 하는 Facial Action Coding System 찾아보니까 이런 연구도 나왔더라고요. 이 학자가 만들어 놓은 것은 사람의 얼굴을 저렇게 분류화해서 그 사람의 얼굴의 모양에 따라 지금 심리적 상태가 무엇인지를 분류해서 그것을 정형화시키는 것, 학문화시키는 것, 이런 과정을 그렇게 연구했다라고 나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사람의 얼굴의 그 변화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대화할 때 말로 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얼굴의 표정이 커뮤니케이션의 50%입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의 목청, 음성이 14%예요. 나머지 7% 정도가 그 사람이 직접 건네는 음성학적 소리, 그 언어를 파악하는데 7%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표정을 잘 관리하고 표현하고 그것을 잘 느끼고 읽어내느냐가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에서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될 것이냐. 부부간에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표정만 봐도 알아요. 이거 아직 안 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연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어떤 눈빛, 어떤 표정만 지어도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간파해내는,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것이요. 이제 AI 시대가 도래해서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봐요. 물론 학자들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AI, 컴퓨터, 로봇, 그런 인공지능이 지금은 사람과 대화로 묻고 대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질문을 하면 답하고. 근데 이제 표정에 대한 연구가 들어가면서 사람의 표정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던 그 안드로이드나 로봇의 그 카메라가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무엇을 지금 원하는지, 어떤 감정인지를 판단해서 그 AI가 인간에게 반응을 하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진행이 될 것이다. 저는 곧 나오리라고 봐요. 표정,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얼굴, 얼마나 수없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사기꾼들은요, 사기꾼들의 정형적인 그 몸매, 얼굴이 있어요. 갸름하고 이 입가가 올라가고요, 미간이 찌푸려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꾼들도 요새는 약아서요, 사기꾼들이 항상 그 훈련을 합니다. 근육을 풀어요. 마사지 받고. 사기꾼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순한 양처럼, 순수한 사람처럼, 뜻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얼굴을 뜯어 고치고 성형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 살피셔야 돼요. 오늘 얼굴의 변화는 결국 우리 내면으로부터 반영된 것이 결과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온 그 모든 것들에 지금 나의 얼굴을 이루는 것은 결국 그 결과물이다. 사람의 얼굴을 바뀌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참으로 오래전서부터 시작된 줄 압니다. 화장의 역사 보게 되면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을 겁내게 하기 위해서 변장했던 것이 이제 18세기, 19세기 오면서 미를 추구하게 되면서 그 화장이 예뻐지기 위해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형하잖아요. 쌍꺼풀 수술하잖아요. 주름 제거 수술하잖아요. 예뻐진 얼굴, 좋은 얼굴, 호감 가는 얼굴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깜짝 놀라는 사실은요, 아무리 그 인간의 바꾸기 위한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화장으로 다 커버할 수 있을까?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발견하지 않습니까? 남자분들은 사랑하는 아내를 아침에 보고 깜짝 놀라고요, 밤에 보고 깜짝 놀라고요, 하루에 2번은 놀랍니다. 공감하시지요? 저도 엄청 놀랐습니다. 한결같아서 저는 놀랐어요. 근데 또 성형수술해서 사람의 얼굴을 바꾼다? 근데 제가 또 깜짝 놀란 것은요, 성형수술하면 정말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성형 그 수술을 광고하는 그 외과 의사, 성형수술하는 그 병원의 광고 전, 수술 후, 그거를 제가 보게 됐는데요, 충격받았어요. 당신이 수술을 하시면 이렇게 예뻐집니다. 그런데 5년 후 다시 돌아갑니다. 그 사진이 같이 나와 있어요. 수술 전과 수술 후와 수술 후 5년 뒤의 사진이 보니까 전과 후가 똑같아요. 다시 수술 받으러 오라는 상술이시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또 느낀 것, 결국 인간이 뜯어 고치고 화장을 하고 변화를 주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결국 내 얼굴에, 내 표정에 담겨져 내가 내 얼굴을 만들어내게 되는구나. 오늘 그 사람 얼굴이 천사의 얼굴, 오늘 그 사람의 주임이 누구였냐면 스데반의 얼굴이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 스데반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천사처럼 보여졌을까? 오늘 거기에 대한 접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의 변화는 결국 내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바깥의 이유만으로도, 또 태생적인 본래적인 그 잘생김으로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백설공주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양의 고전 백설공주 이야기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서양의 고전 이야기를요, 다시 재해석하는 그런 작가들도 있어요. 백설공주에서 나오는 주인공 중에 제일 아름다운 사람 누굽니까? 계모, 왕비, 백설공주의 어머니
그 어머니는요, 그 왕비는요, 날마다 하는 일이 있죠. 날마다 이뻐지기 위해서 꾸미고 나서 거울 앞에 앉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우니? 라고 묻지요. 여러분들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는데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네. 거울아 거울아 묻지요. 그 묻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다시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내면에 있는 거울을 보며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묻고 그 답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선이 넘을 때에 그 마음의 내면에 있는 그 아름다움이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을 때에 그 거울은 당신이 더 이상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진정 아름다움이 어디서부터, 우리 얼굴의 그 표정이 어디서부터 유래하는가, 다가오는가, 나타나는가는 바로 우리 내면 세계에 있게 된다. 그로부터 나오게 된다.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천사의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었겠느냐. 여러분, 얼굴이요, 사람이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예. 어디 그냥 가게 앞에 카운터에 그 얼굴이 참 인상 좋은 사람이 카운터에 앉아만 있어도 장사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가게도 있고요. 그래요. 우거지상하고 그 앞에 앉아 있는 것보다 얼굴이 밝고 미소가 가득하고 행복하고 뭔가 좋은 기운을 뿜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에요. 자기가 얼굴 그대로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안내하시는 권사님들 아무나 안 세우잖아요. 예. 자, 은혜 받으신 분들, 예. 딱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에 느껴지는 은혜, 푸근함,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고 우리가 직분을 또 받고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부러운 것이 많은 신앙의 선배님이세요. 이 스데반처럼 어떻게 이 인생을 쫓아갈까? 가장 부러운 첫 번째, 그 천사의 얼굴이 나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성형수술로도 안 되고 화장으로도 안 되고 가면으로도 안 되고 어떻게 내가 뜯어 고칠 수도 없는 그것을 어떻게 이 스데반은 그렇게 얼굴로 드러낼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요. 오늘 초대교회에서 인물로 뽑았겠죠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어요. 7 집사님들 가운데 허우대가 참 풍채가 좋고 참 앞에 섰을 때 긍정적인 그 분위기에 할 수 있는 풍채와 인물과 다 고려해서 뽑았겠지, 이런 상식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오늘 성경에 그런 말씀은 안 나와요. 어떻게 이분들을 뽑았는가, 어떻게 스데반이 그렇게 뽑힌 자가 되었는가. 15절 말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기분 좋고 뭔가 행복해서 그것을 느끼고 감흥에 젖을 때의 그 얼굴은 대부분 천사의 얼굴 흉내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배부르고 행복하고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 웃음이 절로 나오고 미소가 띄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이 스데반에게 있어서 절대로 그 표정에 천사와 같은 얼굴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공회에 거짓 증인들을 앞세운 그를 대적하는 자들, 그의 복음의 활동, 역사를 대적하는 자들이 끌고 와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공회원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책잡아 넘길까, 죽일까, 그런 상황 속에 이 사람을 지금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 그의 얼굴이에요. 상식적으로 위급한 상황이고요, 불안한 상황이고요, 공회 앞에 지금 끌려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상식적인 사람의 얼굴이잖아요, 표정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봤는데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모두가 바라봤을 때, 반대하는 사람도 거짓 증언하는 사람도 모두가 그를 바라봤을 때 그의 얼굴에 지금 심각하고 두려움에 떠는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이
보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죠. 오늘 성경에 그 천사의 얼굴을 받았었던, 그 얼굴을 지닐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본문 가운데 찾아보길 원합니다. 3절 말씀 나오잖아요. 안수하여 세운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절대로 잘생긴 집사님들만 골라 뽑은 것이 아니다. 오늘 3절, 5절, 6절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5절 말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6절 말씀,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안수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집사님들은요, 그냥 집사님들이 아니에요. 안수를 받고 세워진 집사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안수 집사님이 맞습니다. 근데 다른 집사님들도 우리가 있지요. 서리 집사님,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직분도 있습니다만, 현대교회의 서리 집사님은요, 서러운 집사님을 서리 집사님이라고 그래요. 안수 집사님은 아니에요. 서리 집사라는 얘기는요, 설이라는 얘기는 역할을 임시로 대행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국무총리 설이 그러면 국무총리는 아니지만 국무총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을 준 것이 국무총리 설이. 모르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이 집사라는 것은 온전한 자격을 갖춘 안수 집사님을 세워야 하는데, 온전한 안수 집사님을 세우지 못할 때에 봉사의 책무를 맡기기 위해서 임시로 한시적으로 집사의 직분을 맡기신 분들을 설이 집사라, 그렇게 교회에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 사도들 앞에 사도들이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8절 말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오늘 보니까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집사님으로 세워졌고 그 사람의 얼굴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이 나타났더라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 그의 내면 속에 그를 주관하고 그가 모시고 있었던 것은 그 자도 아닌, 악령도 아닌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얼굴에 반영하여 그 얼굴 표정이 누구와 같았다? 천사와 같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면에 그 성령님이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내면에 그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내면에 믿음이 충만하길 원해서요,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고 천사와 얼굴 같습니다. 똑같은 은혜 표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결정적으로요, 이 천사와 얼굴과 같은 이 스데반의 얼굴이 어디에서 또 나오느냐? 출애굽기 34장 35절 보게 되면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 갖고 내려오는 누구의 얼굴? 모세의 얼굴에도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나무로 수건을 덮었다라고 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얼굴에서 빛이 나는구나. 목사님, 마스크 많이 하고요, 한국에서 가져온 마스크 많이 하고요, 로션 많이 바르고 피부 관리 잘하면 물광 피부 되고 블링블링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이제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내면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얼굴이 빛이 나는 자, 그렇게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는 그러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깜짝 놀라는 것은 이 스데반이요, 결국엔 6장과 7장의 스데반의 설교와 마지막 순교의 모습까지 나오는데,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이유가 본문 가운데 나와요.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니더라고요.
자기를 돌로 결국 쳐 죽이는 그 도당들을 향해서도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죄를 묻지 마시고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자기의 일생을 맞춰요. 이게 성령 충만한 수준이었다는 얘기예요. 누구와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돌려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여러분, 하시더라. 이 정도까지 가야 성령 충만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까지 가야 그런 자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원하고요. 예수님과 마음이 같아진 자, 예수님과 같은 간구를 할 수 있는 자만이 예수님의 얼굴, 천사의 얼굴을 뿜어낼 수, 지닐 수 있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전에 품었던 그 악독과 불의와 거짓과 잘못한 모든 허물들을 다 뒤로 하십시오. 오직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은 성령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를 향한 믿음만 가득한 자로 드러내게 하시고 내 주변인들이 나를 보고 다 당신 성령 충만한 얼굴, 천사의 얼굴, 스데반 얼굴 비슷하다 평가받으실 수 있는, 증거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요, 가장 담고 싶은 건 스데반의 그 성령 충만함이 묻어난 그 얼굴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그 용기 있는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에요? 용기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목숨을 건 믿음이에요. 상황 속에 아랑곳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스데반이 10절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상노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끌려왔잖아요. 게다가 다 서로 거짓으로 증인 세워진 거짓 역할을 하는 자들 사이에 둘려서 어느 누구도 자기 편이 없는 그런 공회 앞에 둘려서 지금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설교를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어요?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말 한마디, 태도 하나, 한순간 한순간이 가슴이, 심장이 고동치는 그런 상황일 텐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조차도 그 공에 끌려온 그 자리에서조차도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위축되지 아니하고 겁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용기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목숨을 건 믿음이라는 거죠. 지혜와 성령을 말하여도 하나님의 것을, 모세의 것을 운운하면서도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이중적인 위선적인 자들의 행위와 그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간에도 전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겁주고 겁박하면 우리의 신앙이 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스데반처럼 마지막까지 어떠한 자리에서도 죽음을 각오한 설교를 하는 그런 믿음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자기의 육신의 생명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용기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가장 담고 싶은 세 번째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것이었어요. 그의 성령 충만함이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천사 같은 얼굴도 담고 싶고, 그의 목숨을 가지고 목숨을 다하고 담대한 용기 있는 믿음도 참 담고 싶고요. 스데반이 갖고 있었던 그 설교 중에 느꼈던 것, 오늘 7장 2절서부터 53절까지 장문의 설교를 그 아들 앞에 하는데요,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이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부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주로 시작해서 믿음의 족장들, 인물들 다
얘기를 합니다.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역사, 구원하심의 역사를 다 일일이 인물별로 시대별로 다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53절까지 51절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2절부터 53절까지 설교한 내용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분이었구나.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계신 분이 아니었구나. 엄청난 분이었구나. 구원의 역사들을 일일이 축약해서 핵심 그 내용들을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몇 년이나 믿으셨습니까? 수십 년? 모태신앙도 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들어왔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아니면 나를 대적하는 그런 자들 앞에서 담대히 확실하게 명확하게 짧은 몇 분이라도 줬사오니 담대히 주의 복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얼마나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개인적인 어떤 거 말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수없이 많았던 가르침과 말씀의 그 진리의 핵심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증거할 수 있고 어떻게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는 말씀에 정통해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넘어지고요, 말씀이 없는 자는 흔들립니다. 반석 위에 지은 믿음은 말씀 위에 지은 믿음, 믿음과 말씀이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참 부러웠던 스데반의 용기 있는 목숨을 건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 건지 아십니까? 바로 그가 알고 있던, 그가 들었던, 배웠던 확실한 말씀을 붙잡는, 그것을 깨닫고 있는 그 정통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용기 있는 믿음으로 드러난 것을 우리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들으시면 잊지 마십시오.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성경 자주 보시고요, 말씀을 듣기에 기뻐하시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용기 있는 믿음은 바로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자, 정통한 자, 확실히 받는 자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용기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먼저 거울부터 보십시오. 그리고 얼굴을 보십시오. 또 오늘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시고 성령 충만케 되도록 더럽고 추한 것을 토해내며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내게 임하도록, 그래서 내 얼굴에 반영되는 삶이 사라지도록, 그것이 모든 사람들, 나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조차도 당신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천사의 얼굴을 갖고 있군요 라고 하는 그 증거를 스데반처럼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늘 그렇게 인정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